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나태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 때도 상당히 부유한 상태로 들어왔지만 세겜에 거하면서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과 서로 이렇게 상거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야곱은 외적으로 보면 평안하고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집안에 우상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야곱의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이 몸에 차고 있던 그 귀고리, 이런 장신구들은 모두 행운을 빌어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가 야곱의 집안에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국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의 집에 잡혀가 있을 때에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 놓을 때, 그때도 야곱은 오직 자신의 아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주민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잡혀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더니 세겜성의 남자들을 도륙한 일로 주변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올 위기가 처하게 되자 온통 자신에 대한 걱정밖에 하지 않는 그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보호하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 이런 것들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가지고 왔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우상과 모든 죄악들과 이런 것들을 묻고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고을들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이 가까운 친족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이 대신 북소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간섭하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은 거기에서 몰살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약된 요소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떠나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순수한 사랑, 순수한 헌신, 그런 순수한 믿음의 자리로, 순수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